다 함께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래라 그래 아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한 농부와 포도원, 그 농부와 그 포도원 주인 이란 그 내용들이었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그 품삯을 세를 받으려고 한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내고 세 사람을 보내고 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아들 감히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 보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결국에는 죽이고 그의 모든 아버지로부터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내용이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코치는 있어서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비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이스라엘에 이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72명의 공회원이 바로 오늘 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밖으로 나가면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왠가하면 그들은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옷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등용시킵니다. 대신 보냅니다. 제자들이 되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사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가게 되면 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난 시간의 내용까지 여러분 우리가 커버가 돼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잡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책잡기를 원한다는 말은 약점 잡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피할 수도 전진할 수도 그리고 또 빠꾸할 수도 없는 이 자충우돌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책 잡기를 원하는데 그 책 잡는 것을 바로 이렇게 책 잡으면 눈치를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14절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5가지로 예수님을 그냥 에드블룬으로 붕붕붕붕 뛰어 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행기 태우지 마 그러잖아요. 떨어질까 무서워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14절 말씀에 5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는 선생님 합니다. 선생님은 존중하는 표현이고 높은 표현입니다. 예, 선생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참되다고 합니다. 참되시고, 예. 참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알기는 똑바로 알고 있네요. 예, 끄리끼는 일이 없다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뭐라고 합니까? 예,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예,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그 뒤로 하나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렇게 이렇게 5가지로, 그 다음에 외모로 보지 않고, 예,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고 에드블룬으로 예수님을 두둥실 높이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 문화를 배경을 모르니까 선뜻 그냥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의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할 당시 주 한 30년 예수님의 이 살아생전에 그 어간에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호적하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모든 로마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적을. 왜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근사님 세금 받으려고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 받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금이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인데요. 인두세의 그 역사적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경 말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인두세라고 하는 이 세금이 1380년에 영국에서부터 비롯된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앞에 1330년 정도가 더 앞서서 1330년 앞서서 이러한 세를 이 로마가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 사람 인자의 그 머리 두자입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는 이 인두세는 뭐로 냈느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데나리온으로 냈습니다. 데나리온. 예. 이 데나리온으로 냈는데 이 데나리온이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죠. 하루의 품삯을 1년의 인두세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큰 거죠. 요즘은 뭐 그 하루에 일당이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아무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7만 원, 8만 원. 조금 이제 기술이 있는 분들은 뭐 한 15만 원씩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1년에 이 호적되어 있는 사람들마다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 엄마 아빠가 딱 앞에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르륵 따라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키 큰 아이에서부터 조그마한 아이까지 그리고 엄마는 또 이렇게 안고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나들이가 나왔는데 뭐 군대로 치면은 한 분대예요. 분대. 엄마 아빠가 앞에 쭉 가고 아이들은 그냥 막 쫄망쫄망 쭉 따라오고 그런 풍경이 여러분 굉장히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두세를 내지 않으려고요 데모를 합니다. 언제 데모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때 예수님 그 당시 때에 갈릴리를 중심하여서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중지해라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 질문도요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이슈가 이 세금 내는 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주후 한 30년경에 이 데모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30년이 지나고 난 또다시 이 데모가 일어납니다. 66년경에. 66년경에도 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던 이 데모를 로마는 그냥 가차없이 바로 그냥 그 데모의 군대를 완벽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 사고가 생각에 저희들 걷는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만 배부린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한 겁니다. 그 거북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동전을 한번 가져와 봐라. 동전을 딱 가서 와서 보니까 그 동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은 가이사의 형상 뒷면에 또다시 그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특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 율법 중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잘 하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너가 바치라고 해도 너는 문제되고 너는 바치지 말라고 해도 너는 문제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턱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 예수님이 너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시원시원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의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시험함을 보시고 시험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신 의도를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면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것, 선물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말도 한 번씩 해줘야지 그냥 툭툭 쏘아붙이는 것처럼 밥 먹나? 잘 잤나? 이 말 어변부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오리지널 경상도는 그냥 밥 묻나 문디가 이게 뭐 이 친근하고 그렇지만은 이 다른 그 시도의 사람들은 이 이해 안 되거든요. 우리 김선식 장로님이 처음 와서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말하는 게 적응 안 돼. 꼭 싸움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싸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혼났다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저분들에 대한 본심이 이렇구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그 어려운 질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이 코인을 가져와 봐라. 그래,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의 그림이다. 그래, 가이사의 그림이면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통치 지배 아래 사는데 그 로마의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나라가 그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 그 다음에 또 항만, 항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 도로 혜택이나 항만 혜택이나 이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세금의 목적이 그겁니다.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세금은 반드시 성실하게 잘 내야 되는 게 세금의 취지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말은 있지만은 그래도 세금은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거부 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하여서 또 공문을 발송해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세금과 또 하나님의 것과 나라의 것을 구분하여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핵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하여서는 본이 되고 이 모범이 돼야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는 세금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지도자, 임금, 왕, 대통령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이 모든 부류의 이 기득권자들이나 아니면은 장차관이나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이 300만의 공직자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세워지고 폐위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또 부응해 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고 17절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간복음에 이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은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침묵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은 오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삶의 텍스트,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라고 하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어떠한 원칙보다 앞서야 되는 원칙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유구무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복잡해졌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했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마음속에 큰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찔림이 정말 손해되는 찔림이 아니라, 그런 찔림은 정말로 나를 살리는 찔림이고, 그런 찔림은 나를 다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삶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찔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이겼어.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순간의 대처 능력으로 잘 대처하고 이겼어. 주님의 향기가 되는 이 한 해, 주님의 또한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와 경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당시에 이 인두세를 내지 아니하고 데모하고 33년에 66년에 그 데모하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진압으로 인하여서 진압되고, 그리고 또 AD 70년에 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참담한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며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전에 우리 강구하였던 내용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빠진 내용이 우리 권사님이 또 기록을 해놨던 이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안 해보다 보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이게 다 잘못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이재웅 장로님, 김하성 권사님 그 자녀 민지양 결혼식이 5월 23일입니다. 뭐 시간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1월 23일입니다. 5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월 23일 토요일 서울 롯데 호텔 36층.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까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1월 15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점촌 잔치뷔페에서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고 모르고 잊어버리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축하해주고 행복한 즐거운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계획과 구상 위에 건강과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